맹세의 우물,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화해하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조약을 맺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로즈업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계시가 자꾸 나이테처럼 계속 퍼져가요. 맨 처음에 그대로 겨자씨 같은 씨가 하나 뚝 떨어지면은 그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는다더라고요. 나중에 그대로 그게 산을 우를 만큼 큰 거목이 돼가지고 그때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안식처를 얻고 밑에서 그대로 짐승 이런 여러 짐승들이 그 열매를 맺어요. 제 사이트에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의 비밀이라는 그걸 한번 들어보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는데 1년에 2번씩 맺는데 너무너무 오묘하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쑥놈이 그냥 또 암놈이 나가는 출구까지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지쳐서 다 죽어버려요. 그 무화과나무의 그 안에, 그게 무화과나무가 딱 닿기 전에 그 안에 같이 있던 암놈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길을 뚫는 거예요. 이빨을 이렇게 뚫고, 암놈이 그걸 빠져나가자마자 자기는 죽고 무화과나무가 진액으로 싹 덮어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누가 먹는다? 원숭이들이 와서 먹더라고요. 거기서 그거 하나에 하나님의 창조 비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시고기 한번 그거 한번 동영상 보세요. 가시고기는 미물이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 그거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암놈이 알을 넣고 나니까 쑥놈이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그 알이 전부 나올 때까지 그냥 쫙 이러면서 물속에서도 그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이 쑥놈이 먹지도 못하고 그 주위를 떠나지도 않아요. 여느 때는 그 남새이 같은 그런 것들이 오면은 도망가기 바쁠 텐데 그 알을 먹으러 오니까 그 남새이가 얼마나 큰지 그 가시고기에 비하면, 근데 그거를 늘 주둥이에 쪼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남새이를 쫓아내는데, 그리고 나중에 진이 다 빠져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만 하니까 나중에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좀 시커 사라지면서 그대로 죽더라고요. 근데 그 죽고 나니까 그대로 막 갓 부화한 새끼들이 그걸 뜯어. 그걸 보면서 창조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 빛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이 모든 그 필요세계를 통하여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미물만도 못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삭이 23절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그랄 지방에 있다가 그랄 지방에 있다고 우물 가지고 그냥 일단 다투고 대적하고 골치가 아파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막 노조가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랄 지방에 있다가 삶의 터전을 브엘세바로 옮기는데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신앙이 한 단계 성장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 보면 뭐 만난다? 강도 만난다. 그게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영지물과 그 진영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을 보실래요? 자, 오늘 이 100세 때에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약을 하고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 주위 지역 그 당시 왕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와서 그대로 무릎 꿇고 자발적으로 당신의 그 하나님이,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강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눠주면서 그렇게 해서 하늘의 그 축복을, 넘치는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가운데
이방 지역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발적으로 와서 칼과 신과 이런 권세 이거 가지고 와서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빛으로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법을 세워놓고 강제로 지키라는 말씀을 안 하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내 법이 이랬는데 이거를 못 지킨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에게 책임을 묻고 내가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 법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빛을 쭉쭉 비춰주신 계명의 빛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나라의 법에 순종을 할 때 이 온몸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 내 법을 따라오니까, 그리고 이제 하늘의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를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이런 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너희들의 생사화복이 이 법에 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받게. 즉 마귀와 이런 그 악한 그 영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천군 천사로 운을 준다. 천군 천사. 내 백성 보호한다. 내 백성을 보호한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을 보면서 이렇게 창세기 21장, 그리고 우리 22절 1절만 봅시다. 22절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이나 비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람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이삭을 낳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거의 뭐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몇 년 정도? 100년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똑같은 일을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맞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이가 100년 사이라니까 아버지 대에서 있었던 일이 어디서 있다? 아들 대에서 있다. 근데 아버지 대에서는 주먹대기 많았었는데 아들 대에서는 손바닥만 하다. 이게 점점 더 어떻게 한다? 커져간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하여서 씨가 터져가지고 싹이 뻗고 나중에 우를 두르는 큰 거목이 됐지만 그것이 출발은 어디서부터다? 씨가 작은 겨자씨만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그 씨 안에서 그 산을 두를 만한 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에서 시작해가지고 산을 두를 만한 우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될 때까지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 그러니까 씨에서 나무의 과정.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디든지 보더라도 이 과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프로젝트로 쏘면 저기서 있는 글자가 여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를 스크린을 쳐도 똑같은 글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춰준단 말이에요. 이게 영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령하다는 이런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아주 엄청난 그런 예언을 하는 그 그룹들이 나왔는데 사람 눈으로 탁 보면 이 사람이 14만 4천인지 300만인지 아니야. 그리고 옆에 있는 천사가 그걸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14만 4천이니까 14만 4천 매달 탁죠. 이쪽으로 300만 매달. 제 사이트에 들어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거기서 바로 그냥 비석교가 하는 사람이 서울대 출신의 물리학 전공한 사람이고 30년가량을 장로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주 이제는
그래서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품위와 명성과 이런 걸 가지고 근데 거기에 75세 된 원로 목사님도 아주 앞장서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딱 해가지고 대면한 사람은 다 놓는 거야. 대면한 사람은 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즉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당신 14만 4천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네 보니까 천사님이 얘기하는데 천사는 안 보여. 미가엘 천사래. 그러니까 그 겉모습이 그럴싸해요. 그리고 자기가 14만 4천에 들어갔다는데 말씀의 비청은 아니란 말인데 말씀의 비청. 말씀의 비청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영적인 해석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 그거 보니까 신령하고 의젓하거든. 유병환 씨 젊을 때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말의 달변에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권신차 목사도 넘어간대요. 자기도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그 사람이 뭐든지 하면 매끄럽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파 그 몇십만 명이 몽땅 다 가사를 털어가지고 그 양반 입에다 다 집어넣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할렐루야. 그게 영생의 길이라. 그래.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전부 다 그럴싸합니다. 그럴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대성에서 말하면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리요? 말씀에 비추어. 이 말씀이 씨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이게 이 보이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프로젝트 삼아서 비춘단 말이에요. 네. 보세요. 여기서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 100년 후에 똑같이 아들 때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가까워. 이거는 뭘 쭉쭉쭉쭉 뻗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때 이방의 빛 역할을 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할례를 해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그리고 이삭 할례를 시켰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직접 낳지 않은 그러한 그 주위 사람들도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할례. 할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지켰고 그리고 318명이 지켰고 함께 있으려니까. 근데 그 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진영에 하나님이 물같이 부르시고 물같이 부르시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에 있던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진을 치는 그 곳곳마다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살에 건드렸다가 큰일 나게 의롭아졌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그러니까 그것도 법을 이방인들 특히 나그네들의 아내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법이 제정됐단 말이에요. 법이. 당시 그 무법천지 같았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자리마다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 나라의 계명, 그 말씀의 그 법이 군데군데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과 함께 어디 법을 연구한다? 선진국 법을 연구하잖아요. 그걸 도입하잖아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의 그 선진국 그 법, 의와 공도의 법이 툭툭 떨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100년 후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똑같은 분량으로 축복하셨으니까 더 크게 축복하셨어요. 더 크게. 지역들도 더 넓게 확산된단 말이에요. 확산된다. 나이테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이방이 빗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방이 빗된 삶.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이제 이 빛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님 오시기야 한 700년 전쯤의 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하여 빛이 점점 커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하여 열방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쯤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해. 새 속에 물들어서 지금 유병한 씨 같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맨 처음에 시작은 참배했어. 이상은 아주 컸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누구를 증거하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이렇죠. 부활을 하는 자들은 미혹에 넘어지나니 전부 다 이 물질에다 넘어져. 유병한 씨 그 보세요. 아주 양심에 화인 맞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사야 시대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눈으로 보니까 말하기 쉽게 시작은 아주 비추기 시작했는데 지금 유병한 씨처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열방 가운데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멸시와 조롱이 됐어요. 부는 많은데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족족 어기는 물질 때문에 어린단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그럴 때 진정한 빛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서 먼 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그 일에서 저쪽 하늘나라에서부터 빛이 쫙 오는 그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대로 여자의 씨 그분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고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게 700년 후에 우리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7장 이게 이루어지는 그 사건. 마가복음 7장 4장 21절이요? 마가복음 7장 21절. 갈릴리 지역.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갈릴리 지역. 자, 마태복음 4장 갑시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5장 시작.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있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서 봤던 그 빛, 하늘의 참빛이 갈릴리 지역에서 해변 지역에 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어디다? 갈릴리 해변 지역. 그래서 외적인 모습은 목수에다가 아무런 볼품과 외적인 외모 풍채, 부자에 대한 그런 모습이 없지만은 마치 노수자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지만은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의 빛이 쫙 진리의 빛이, 능력의 빛이, 축복의 빛이,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감당치 못한 그런 그 질병,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서는 빛이란 말이야. 하늘의 빛이.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어디서 이 모델하우스를 찾은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들의 그 삶을 통하여 그대로 그 하늘의 그 빛된 그 공의와 그 법을 지키면서 의로움을 드러냈던 그것이 빛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라보면서 와서 이렇게 자꾸 합류하죠. 이제는 진짜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빛.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빛이 예수님 안에 충만해요. 이것은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신성이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썩으니까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12사도에 120문도를 시작해서 3,000명, 5,000명을 시작해가지고 그 빛을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전 세계로 열방가고도 쭉쭉쭉 퍼져요. 근데 그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한다? 바로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이 육신의 할례를 했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 예수와 함께 죽고 침례받고 부활하고 그리고 뭘 지킨다? 여호와의 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 받고 싶죠? 그래요. 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속 사람의 마음을 먼저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은 이 속 사람의 마음을 비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유병원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라지들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우물과 기업을 축복하시면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퍼먹게 하고 그리고 혜택을 입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코스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때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춰보니까 마치 오목내처럼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빛이 집중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공부해 나가면서 함께 이 빛을 깨달을 겁니다.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이 빛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